세상은 인연으로 시작되고 인연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의 미소로 하루가 환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말로 평생의 상처를 안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인연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마음을 내어주곤 합니다. 그저 좋아서, 정이 들어서, 외로워서라는 이유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 그 인연이 곧 그대의 업이 되느니라.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은 곧 마음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욕심으로 흐르면 욕심의 인연이 찾아오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르면 자비로운 인연이 다가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당 밖으로는 봄비가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대지를 적시는 소리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인연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생기고 멀어질수록 미련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복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제 인생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또다시 후회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인연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마치 비에 젖은 대지 위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대가 짓는 모든 말과 생각,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의 인연을 부르고 업의 실마리를 짓느니라. 그대의 한 미소가 복의 씨앗이 되고 그대의 한 분노가 업의 불씨가 되느니라. 그러니 인연을 맺기 전 먼저 그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을 보면 또 정이 듭니다. 좋은 인연이라 믿고 다가가지만 결국 상처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도대체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인연은 평화롭고 어떤 인연은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바람과 같으니라. 그 바람이 향기를 옮기면 복이 되고 먼지를 옮기면 업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을수록 향기를 품은 인연이 다가오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울수록 먼지를 품은 인연이 다가오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인연, 미워서 잊지 못했던 인연, 이해하지 못해 마음에 멍이 남은 인연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은 거울이니라. 그대가 맺는 모든 인연은 그대 마음을 비추는 그림자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에 고요하지 않은 인연들이 모여드는 것이니라. 그 한마디가 제자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당 안의 등불이 천천히 흔들렸고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한 구절의 진언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인연이란 결국 나의 마음이 짓는 길이었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을 세상에 내보이는 일이니라. 그 마음이 자비로울 때 세상은 복으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를 때 세상은 고통으로 답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복이 되는 인연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닦을 때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느니라. 그날 아침 산사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맑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을 거듭하느라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이 거울이라면 저는 그 거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좋은 인연만 맺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인연이 다가오고 떠나보내고 싶은 인연이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니라. 그대가 맺은 인연은 이미 그대의 마음이 지은 결과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책임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쁜 인연도 감내해야 합니까? 그대여, 나쁜 인연이라 단정하지 말라. 그대가 그 인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 인연은 그대의 깨달음에 따라 모양을 바꾸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없느니라. 하루 스쳐 지나간 사람조차 그대의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온 것이니라. 그 흔적이 고통으로 남을지 감사로 남을지는 그대가 정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이 오랫동안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대여, 그 인연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대를 괴롭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인연은 그대가 배움을 마칠 때에야 비로소 사라지느니라.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비춰준 거울이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인연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니라. 그대가 그 뜻을 깨달으면 괴로움은 곧 복으로 변하느니라. 바람이 일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부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살펴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누가 그대를 흔들겠느냐? 인연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 안에서 배움을 완성하라. 그것이 업을 녹이는 첫 걸음이니라. 제자는 그날 저녁 자신이 떠나온 세상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헤어진 인연들. 그들 모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었음을. 그가 상처받은 만큼 마음은 단단해졌고 그가 원망했던 만큼 자비는 커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부처님의 말처럼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와티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젊은 시절 큰 사랑을 했지만 상대가 떠나가며 깊은 원망을 품게 되었느니라.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느니라. 그러나 늙은 어느 날 그녀는 병들어 찾아왔느니라. 그녀가 내 앞에 와서 울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대의 미움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묻고 있느니라. 이제 그대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하느니라. 그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나는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느니라. 그대의 용서가 곧 그 인연의 마침표이니라. 미움은 업을 잇고 용서는 업을 끊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인연을 맺는다는 건 결국 그 인연의 결과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제자야. 인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니라. 그대가 사랑을 택했다면 그 사랑의 결과도 감당해야 하고 그대가 미움을 택했다면 그 미움의 업도 짊어져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자비를 택한다면 그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자비와 동시에 단단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여,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 인연은 다만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짓는 업의 길이니라. 그대가 그 인연을 복으로 만들지 고통으로 만들지는 언제나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혼자 법당에 남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원망 대신 감사로 인연을 바라보겠습니다. 떠난 이에게도 남은 이에게도 모두 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당의 등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고요히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나의 마음이 지은 길이었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와티 성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길가에는 막 피어난 연꽃들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은 피할 수도 억지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마다 이 인연이 복이 될지 업이 될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노파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길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을 보아라. 그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누구에게든 나누는 마음으로 인연을 맺느니라. 그 마음이 복을 짓는 인연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누는 마음이 복이 된다면 그녀가 받는 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금전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깊으며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복이니라. 복은 마음의 평안으로 오는 법이니라.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한 상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격을 속이고 이익을 위해 분노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수많은 인연을 맺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대는 보느냐,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미 업이 되고 있음을. 제자는 그 상인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하루라도 저 여인은 복을 짓고 저 상인은 업을 짓는군요. 그렇단다. 복은 인연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되느니라.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그대의 길이 되기도 족쇄가 되기도 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과거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수미타라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가난했지만 늘 자비로웠다. 어느 날 길에서 굶주린 사내를 만나 자신이 먹을 음식을 내어주었느니라. 그 사내는 감사 인사도 없이 떠났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느니라. 세월이 흘러 그 여인은 병들어 세상을 떠났느니라. 그러나 그녀가 남긴 그 한 끼의 자비는 그녀를 다음 생에 복된 길로 인도했느니라. 그녀의 혼은 복덕의 빛으로 환생하였고 그녀가 도운 사내 또한 후에 불법에 귀의하여 수행자가 되었느니라. 보아라, 제자여. 한 번의 자비가 두 생의 복을 짓느니라.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만든 씨앗이니라. 그 씨앗은 반드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하늘이 내리는 비와 같으니라. 누구에게나 내리지만 받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젖을 수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열리면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그때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복된 인연을 맺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니라. 그대의 말이 향기로우면 복된 인연이 찾아오고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면 고운 사람이 머무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거칠면 복조차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대가 만남을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만남은 이미 복이니라. 복된 인연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짓는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일기장 같은 마음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인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후회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인연에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보내겠습니다. 달빛이 그 위로 고요히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맺을 때는 조심하라. 그대의 한 생각이 업이 되고 그대의 한 미소가 복이 되느니라.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 속에서 다시 복을 짓느니라. 그러니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고 맺었다면 진심으로 대해라. 그 마음 하나가 그대의 삶을 바꾸느니라. 그날 새벽 산사에는 어둠과 빛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고요한 순간 바람은 연못 위를 스치며 물결 하나를 만들었고 그 잔잔한 파문 위로 하늘빛이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제자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된 인연은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복을 막는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인연과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인연이니라. 복을 막는 인연은 바로 그대의 자비를 흐리게 하는 인연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이 맑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라도 그런 인연을 계속 품으면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비는 품는 것이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니라. 자비는 스스로를 지켜야 피어나는 향기이니 자비를 빌미로 스스로를 해치게 두지 말지니라.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그대의 수행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늘 다정하게 다가오다가도 결국 상처를 남기던 인연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버려야 합니까? 그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 있는 이인데 제가 떠나면 외로워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한 잎의 연꽃잎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여. 이 꽃잎은 다 피운 뒤 스스로 떨어지느니라. 집착하지 않고 미련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말이다. 그대 또한 인연이 닿으면 놓아야 하느니라. 붙잡는다고 꽃이 다시 피지 않듯 끝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면 복은 멀어지고 괴로움만 남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비구 하나가 있었느니라. 그는 수행을 하던 중 한 여인과 인연을 맺었느니라. 처음에는 그 여인의 도움으로 정진했으나 곧 그녀의 기대와 집착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는 연민으로 그 인연을 계속 품었지만 결국 마음이 흐려져 수행을 멈추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의 자비가 참된 자비라면 그대의 길을 막는 인연까지는 품지 말라. 복은 선을 따라 흐르지만 집착은 선을 끊느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냈고 그날 이후 다시 마음이 맑아졌느니라. 때로는 떠남이 자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복을 막는 인연은 나쁜 인연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인연이니라. 그 인연이 그대의 평화를 빼앗고 그대의 자비를 혼탁하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또 하나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몇 해 전 사와티 성의 한 장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인은 가난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도와달라면 외면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가 도와준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고 뒤에서 험담했으며 결국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무너졌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니라.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르니라.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느니라. 그 장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경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제야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엔 모든 일을 품겠다는 착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일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이 인연이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이 인연이 나의 수행을 돕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아라.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멀리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자비는 포용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었군요. 모든 인연을 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자라게 하는 인연을 남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을 막는 인연은 미워할 필요도 붙잡을 이유도 없느니라. 그저 고요히 놓아주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떠난 인연도 결국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산사를 가득 채우며 그의 눈가에 잔잔히 머물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복을 막는 인연은 흘려보내고 복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떠난 인연도 복이 되고 머문 인연도 스승이 되느니라. 그대의 삶은 그 마음에 따라 맑아지느니라.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제자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을 막는 인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놓는 순간 비로소 하늘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산사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대지 위에는 물안개가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들은 젖은 채로 고개를 숙였고 새들은 이른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날개를 털었습니다. 제자는 법당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작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인연을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떠난 이가 그리워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바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이 이미 떠남을 받아들였느니라. 그리움이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대가 슬퍼하는 것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대 안의 미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있는 한 송이 시든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꽃이 시든다고 해서 그 향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꽃은 사라져도 향은 바람에 남고 그 향은 다시 다른 꽃을 피우게 하느니라. 떠남도 그러하니라.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남은 자비와 배움은 그 인연이 남기고 간 복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했지만 결국 멀어졌던 사람, 감사했지만 인연의 길이 다해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은 얼굴들. 그 얼굴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그립습니까? 마음으로는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되면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움은 죄가 아니니라. 그리움은 사랑의 그림자이니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는 고요히 품어주면 되느니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대가 그리움을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리움은 복으로 변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완전히 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감사로 보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미움 없이 떠난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이 되어 그대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코살라국에 아누라라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깊이 사랑하였으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느니라. 그녀는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느니라.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비구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느니라. 그대는 왜 이토록 울고 있느냐? 그녀가 답하였느니라. 제 사랑이 너무 깊었기에 이 슬픔이 끝나지 않습니다. 노비구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사랑이 깊을수록 노음도 깊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를 향한 사랑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돌려 자비로 피워내거라. 그가 그대의 남편이었던 인연은 끝났지만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세상을 밝힐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강가에 꽃을 띄웠느니라.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기도가 되었고 그녀의 슬픔은 어느새 자비로 변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보았느냐? 떠난 인연을 억지로 잊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감사로 보내면 복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 인연을 향해 평안을 빕니다 라고 말할 때 그대의 업도 함께 녹아내리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떠난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내 삶을 스쳐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배우게 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떠남을 받아들인 마음은 이미 복의 자리이니라. 그대가 원망을 놓고 감사로 바꾸는 순간 하늘은 그대의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법당에 앉아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떠난 인연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들도 저처럼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그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음을.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더 넓게 펼치는 일임을. 그날 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모든 인연들이 제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붙잡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감사로 보내게 하소서.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은 멀리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엔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떠난 인연 속에서도 복은 여전히 자라고 있음을. 그리고 그 복이 다시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날 새벽 산사에는 안개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대지 위에서 반짝였고 솔바람은 향내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법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향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향은 조용히 피어오르며 새벽 공기를 물들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난 인연을 감사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다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안개를 가르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는 듯 했습니다. 제자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늘은 고요한 자에게 새로운 인연을 보내 복을 짓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복된 인연은 먼저 그대의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만 머무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인연은 마치 봄비와 같으니라. 급히 맞이하면 흙탕물이 되지만 천천히 맞이하면 대지를 적셔 꽃을 피우느니라. 그러니 마음부터 맑게 닦아라. 복된 인연은 깨끗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늘 거래처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나 늘 속고 늘 다투고 늘 상처받았느니라. 그는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왜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괴로움이 생깁니까?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대는 거래를 통해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 이익을 보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상인은 그날 이후 달라졌느니라. 그는 거래보다 믿음을, 이익보다 신의를 먼저 세웠느니라. 몇 해가 지나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 부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도우며 살았느니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그 인연이 남긴 복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느니라. 복된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그 향기가 세대를 넘어 퍼지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된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결이니라. 진심으로 대하고 탐욕 없이 나누며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복이 자라느니라. 그 마음이 쌓이면 하늘은 반드시 새로운 복된 인연을 보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좋은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란 늘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인연의 씨앗을 복으로 키우는 5가지 마음을 지니거라.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지니라. 복된 인연은 감사 속에서 자라느니라.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라 할 때 그대의 마음에 이미 복이 심기느니라. 둘째,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거라. 인연을 맺되 바람을 품지 말라.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따르고 실망은 복을 흩뜨리느니라. 셋째,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거라. 사람은 모두 미완성이니라. 그대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용서할 때 그대 또한 하늘의 용서를 받느니라. 넷째, 말을 곱게 하라. 인연은 말에서 피어나고 말에서 시들기 때문이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을 짓고 험한 말 한마디가 복을 끊느니라. 다섯째, 마음을 머물지 않게 하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지나가느니라. 집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이 5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누구를 만나든 복을 짓게 되고 누가 떠나든 평온을 잃지 않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이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만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마음을 심은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 복은 다시 인연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대의 인연이 맑으면 그대의 삶도 맑아지느니라. 그날 저녁 산사에는 붉은 노을이 깔렸습니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을 향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제가 맺는 인연이 복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제 마음을 닦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와 향의 연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기도처럼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인연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미소 짓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이니라. 그날 새벽 산사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나자 나뭇잎 끝마다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물방울마다 작은 하늘이 비쳤습니다. 제자는 법당 앞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연에는 빛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두운 인연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미운 사람 앞에만 서면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어둠을 미워하지만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나는 법을 잊지 말지니라. 미운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대를 괴롭히는 인연 속에서 그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듭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용서는 그대를 위해 하는 것이니라.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갇히느니라. 미운 사람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그 독을 스스로 품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놓는 순간 그 독이 녹고 복이 싹 트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물소리처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사와티 성 근처에 아난타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느니라. 그는 수행 중 언제나 한 사람을 원망했느니라. 그 사람은 그를 모욕하고 그의 음식을 빼앗고 그의 노력을 비웃었느니라. 아난타는 매일 기도했느니라. 부처님, 저 사람을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소서. 그러나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자주 나타났느니라. 결국 그는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제 수행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난타야, 그대의 수행은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그대가 그 사람 앞에서 평정을 잃는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된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를 바라보며 미움 없이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오히려 그대의 스승이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아난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며칠 뒤 그는 그 사람을 향해 합장했느니라.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의 깊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느니라. 미움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업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미운 사람은 그대의 업이 아니라 그대가 마음을 닦을 기회이니라. 그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를 통해 배워야 하느니라. 그를 미워하는 동안은 복이 멀고 그를 이해하는 순간 복이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괴로움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세상을 탓하면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지만 그대가 배움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그대를 키우느니라. 미운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그를 통해 복을 지으라. 그를 용서할 때 그대의 업이 높고 복이 머무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제자의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수행의 거울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법당의 향을 흔들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원수도 복으로 변하고 괴로운 인연도 빛이 되느니라. 그대가 미워하지 않을 때 하늘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미소 짓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미워하던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운 사람도 결국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스승이었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제자의 마음은 눈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새벽 산사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하늘은 잔잔했고
연못 위에는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라 물 위에 파문을 그리며 사라졌습니다. 제자는 법당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약한 저는 수행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세상과 함께 흔들릴 뿐이니라. 그러나 물결이 이는 것도 바람이 있어야 하듯 그대의 흔들림 또한 깨달음의 징조이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는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멈춤이니라. 흔들림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알아차려라. 그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그대의 것이 아니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비구 하나가 있었느니라. 그는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을 하였으나 매일 산 아래 마을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느니라. 사람들의 웃음소리, 다툼, 장사의 외침. 그는 그 모든 소리를 미워하며 말했다. 세상은 소란하고 나는 그 소란 때문에 수행이 흐려진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대여, 세상의 소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소리 속에서 고요를 배우라. 진짜 고요는 소리가 없는 곳에 있지 않느니라.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데 있느니라. 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느니라. 이젠 소리를 미워하지 않고 소리 속에서 마음을 관찰했느니라.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를, 새가 울면 새 소리를 그대로 들었느니라. 어느 날 그는 깨달았느니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스스로 울리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졌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말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듣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스스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아라. 그대가 말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바다처럼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늘 세상의 소리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고요는 세상이 잠잠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고요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면 그대는 이미 복된 자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홀로 법당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말에도 삶의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그 순간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향의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연기처럼 그의 불안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리도 그림자도 다 그대로인데 그의 내면엔 고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고요를 지킬 때 복은 그대의 안에서 자라느니라. 그날 밤 달빛은 연못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그의 마음은 하나의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산사는 바람조차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 떠 있는 달빛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고 물 위에 비친 달은 그저 고요히 자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스며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엔 아직 말로 다하지 못한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말, 즉 제 생각과 감정의 소리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소리가 제 안에서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잠재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이미 고요 속에 있느니라. 다만 아직 그 고요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세상의 소리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를 알아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생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잠히 앉아 있어도 과거의 일과 미래의 걱정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결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물결이 흘러가게 두어라. 생각은 막을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내버려 둘수록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침묵은 억누름이 아니라 허용이니라. 모든 생각이 스스로 사라질 때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고요해지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모든 경전을 외우고 지식으로 가득 찬 자였으나 늘 마음이 번잡하고 불안했느니라. 그는 나를 찾아와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배운 것도 많고 수행도 오래 했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까? 그때 내가 그에게 한 그릇의 맑은 물을 주었느니라. 이 물이 고요하냐? 하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나는 그 물을 손끝으로 살짝 흔들며 물었느니라. 이제는 어떠냐? 흐려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느니라. 그냥 두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수행이란 바로 그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두어라.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두면 가라앉느니라. 그는 그날 이후 말을 줄이고 하루에 한마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느니라. 몇 해가 지나 그는 마침내 깨달았느니라. 나는 세상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제는 침묵이 세상을 설득하는구나. 그의 침묵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이 잦아들고 생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건 내면의 평화였고 자비의 숨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침묵은 마음이 고요할 때 흘러나오는 자비의 언어니라. 침묵은 복을 짓는 가장 높은 수행이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마음의 기도를 이루느니라. 제자는 눈을 뜨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그저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이후 저는 말보다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설득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숨쉬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은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말보다 큰 기도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피어나느니라. 그날 밤 산사엔 달빛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향 하나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향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조용히 당신을 느끼게 하소서. 이 침묵이 곧 제 기도이자 세상에 바치는 복이 되게 하소서. 향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처럼 그의 마음도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세상을 밝히느니라. 말이 멈춘 곳에서 복은 자라느니라. 그날 밤 세상은 잠들었지만 제자의 마음엔 달빛 같은 자비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산사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대나무 잎 끝에 맺혀 햇살이 비추자 그 작은 물방울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슬 한 방울에도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지금 고요히 숨쉬는 그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복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삶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을 복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 줄기 햇살을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야. 이 햇살은 선택하지 않느니라. 맑은 곳에도 비추고 더러운 곳에도 비추느니라. 그대의 복 또한 그러하니 삶의 밝음과 어둠을 가리지 않고 스며들 때 비로소 진짜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햇살은 그의 얼굴을 비추고 바람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군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곧 복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니라. 그대가 감사하면 복이 머물고 그대가 원망하면 복이 떠나느니라. 하늘은 그 마음을 따라 흐르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가진 것이 없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느니라. 하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제게는 아무 복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어주며 말하였느니라. 이 돌을 보거라. 이 돌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햇살이 닿으면 반짝이느니라. 복이 없다는 생각은 마음에 구름이 낀 것이니 그 구름이 걷히면 그대의 삶도 빛나느니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했느니라. 이 밥 한 그릇도 복이구나. 이 숨 한 번도 복이구나. 그녀의 얼굴은 날마다 밝아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복 있는 여인이라 불렀느니라.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순간에도 늘 함께 있었군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대는 이미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니라. 복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고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 세상도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멀리서 복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하늘은 늘 그대와 함께하느니라. 그날 밤 달빛은 법당의 지붕 위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스치고 향 하나가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제자는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임을 압니다. 그의 기도는 낮은 숨결처럼 흘렀습니다. 그 숨결은 바람이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복이 되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한 생각이 맑을 때 그대의 삶 전체가 이미 복이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늘에 합장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 미워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숨쉬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복이었고 그의 마음은 고요 속에서 자비로 피어났습니다. 하늘은 그 마음 위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복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대의 마음입니다. 비우면 평화가 오고 평화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며 그 자비가 곧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 한 생각이
그대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